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여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쳤는데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예배당에 그저 출석하고 모이는 것이 교회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여러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길가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외투,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이 새롭게 중생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내 옆에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옆에, 아니 내 앞뒤에 있는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이나
누구를 앉혀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퇴보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한목하게,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 주님을 만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후에 예복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한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깨닫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오임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도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언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는 깜깜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나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대표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그 삶을 이끌고 있지 않다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형식적이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싸구려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행하는 일들이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깨달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해결가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싸구려 언해에 빠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유튜브에 어떤 글이 조금 떠올리면 그렇다더라, 얼마나 그게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르신 그 성자, 그 성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너무 교모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형식적으로 머물게 합니다. 이 영적인 아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직분을 감당하라. 내게 받은 직분은 뭔가? 목사요, 권사요,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안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푸른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 하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지면은 맞추기가 쉽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목이 잘못된 사람은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적은 소수가 무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안목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많은 걸 참았어요. 오늘 주일인데 이 옆집 아저씨가 경운기를 저 갖다 놓은 거예요. 안에 세 개는 쓸 수가 없어요. 못 돌리는 거예요. 이 영감요. 그래 참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데 내가 참자. 또 참았어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그 과정에 가보면요, 자녀들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판단하는 거. 그러려니 그래 내가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경운기에 열쇠를 꼽아놨더라고요. 그래 급하면 빼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눈을 가진 가정은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어른들이 마음을 잘 모아야 되지, 마음을 잘 써야 되지. 이것이 누구에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자녀에게 맺히는 거예요. 자녀.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의 대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맞지 않으니까
옆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많은 성도 큰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무릎을 꿇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낮 예배에 부르는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외모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자로 보이나 영적으로는 병든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좋고 직분은 높지만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한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 안에 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좋은 건물, 많은 성도, 좋은 자동차, 명품, 육체적인 하렘 속에 감추어진 아픔,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가난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요로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누군가를 서로 존경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영적으로도 곤피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마음을 낮추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극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선그릇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너무 불쌍합니다. 어리석은 자. 연주에 멀리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주일이 있어 가지도 못하고 또 와야 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 얼마나 귀한 자인 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목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혼자 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한목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가 아무리 착하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가 명절입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가족 중에 오늘 말씀을 따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그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믿으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고 예복을 입게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다르네.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은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추석 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 그 친구, 그래, 그 사람들, 그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아,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은 자로 먼저 나를 다듬어 줄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유가 되면은 괜찮으십니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기도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저 사람이 과연 예복을 입은 자인가? 어쩌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동기가 그가 과연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영이 살아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